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46번째 시간 하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 가서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사진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찍어가긴 했는데 혹시라도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목회 이야기에 읽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잠깐 봐주시죠. 볼륨을 조금만 높이지도. 요나처럼 전하고 왔습니다. 연말과 연초에 계속된 일정들로 누적된 피로 탓인지 몸도 마음도 무거워 이번엔 꾀가 났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자체가 귀하고 너무 감사해 이번에도 군소리 하지 않고 순종하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불과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하는 15억 인구의 대륙, 남한의 100배 크기인 중국. 스모그가 심해 마스크 없이는 다닐 수 없다는 북경의 한 주간 일기는 감사하게도 쾌청이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주범, 서해 어족들을 싹쓸이해가는 무법자들, 사드 배치에 대한 억지 보복성 으름장, 모든 미운 털로 가득한 중국을 향한 꾀가 니느웨를 기피했던 요나의 꾀였을까요? 600-700km의 거리를 10시간 넘게 기차로 달려왔다는 30여 명의 목회자들을 보는 순간 그 꾀와 불평과 불편한 심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잠깐 쉬는 것 외에 3시간씩 진행되는 긴 강의에도 말씀에 집중하며 빨려드는 저들의 모습에서 이미 국경은 사라졌고 은혜만 남았습니다. 열악한 목회 토양과 환경, 중국 경찰인 공안들의 감시와 제재에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인 저들의 열정과 뜨거움의 발걸음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꿈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15억의 수많은 영혼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였지만 이들은 작은 불씨 되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을 것입니다. 언어와 식생활이 달랐지만 어느새 복음 안에 하나 된 형제 자매였습니다. 사랑스러웠습니다. 중국말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는 사라지고 다시 복음 앞에 순종한 요나처럼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외치고 돌아온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얼마나 크나큰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겸허히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남모르는 아픔과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 있습니까? 주여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섰습니다.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해요. 강단에는 난방을 꺼도 되겠어요. 난 너무 더워서 안 돼.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부름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하시죠. 하늘의 목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났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첫날이 지났네요. 참 그 기간 동안 뭐 첫날 아니라 만날이 지나도 그 부모님들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울 것이며 참 지울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14년 4월 16일 날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며칠 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하나 난 걸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선장 당장 배로 돌아가 여자와 아이들을 구하라, 그런 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 그 2년 전에 2012년에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그런 커다란 배가 좌초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콩코르디아라고 하는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했는데 그 배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답니다. 우리 세월호는 뭐 불과 한 300명, 그러니까 10배가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대한 배가 침몰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침몰할 때 선장이 해안경비대에다가 타전을 한 거예요. 무전을 치고 지금 배가 침몰해 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도망을 치려고. 그런데 해안경비대에서 다시 무전이 왔습니다. 그 지금 배 안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상황이 어떤지 그거 정확히 보고하라.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를 빨리 얘기하라. 그래서 거기서 다 조치를 내려줍니다. 또 이야기 듣고. 그런데 이 선장이 도망갈 걸 눈치를 챈 해안경비대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너는 그 배에서 안전하게 도망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중에 잡히면 톡톡히 대가를 지불 받을 줄 알아라.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선장이 위태로워지니까 자기가 먼저 그냥 빠져나갔대요. 빠져나가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이제 잡힌 거죠. 다 수습이 되고 이제 잡혔는데 어떻게 되냐면 4,229명이 승선하고 있다가 32명이 죽었대요. 굉장히 적게 죽은 거죠, 여러분. 4,000명 넘게 타는 사람 중에 32명이 죽고 2명이 실종되고, 이 사고에서 이탈리아의 그 법정에서는 이 선장을 어떻게 벌을 내렸냐 하면, 선장이 도망치는 그 순간 배에서 아직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300명이 있었대요. 300명을 뒤로 하고 그냥 도망을 갔으니 그 300명 한 명당 8년씩 계산을 해가지고 이 선장한테 징역 38이 24 몇 년입니까? 2400년에 징역형을 내렸대요. 2400년. 그것도 끝나지 않고 32명이 죽었으니까 32명과 2명 실종된 거 34명, 그 사람들한테도 한 사람당 8년씩을 계산해가지고 272년을 거기다 플러스, 또 거기다가 운항을 잘못해서 암초에 부딪히게 했으니까 운항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플러스 10년. 그것도 끝나지 않고 이 과실치사로 해가지고 플러스 15년. 그래서 이 그 콩코르디아 배의 선장에게 내려진 징역형이 2697년형. 그 안에 죽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2012년에 사고 나서 지금 13년, 14년, 15년, 16년, 이제 17년 돼가니까 5년째 살고 있으니까 뭐 이제 남은 횟수는 2690년도 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살아야겠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 솜방망이 징벌을 내리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너무나 엄격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다 계산해서 그 사람이 그 형을 다 못 살린다 할지라도 그 형의 정확한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났어요.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선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만남 가지셔야 돼요. 만남을 또 선하게 가야 돼요. 만남을 행여나 나쁘게만 몰아가면 서로에게 상처고 아픔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제자들은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상사들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차를 타는 승객들은 누구를 잘 만나야 되겠습니까? 운전사를 잘 만나야 돼. 운전사가 음주운전한다든지 난폭운전한다든지 보복운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모범운전자를 만나야 승객들은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를 타는 사람들은 승무원들이나 아니면 선장을 잘 만나야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뒤에도 목회자를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잘 만났다고 생각되는 분만 하면. 저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잘 만났고, 여러분들도 저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나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세계에서 지도자의 복이 제일 없는 나라가 저쪽 같아요. 위에 너무 없잖아요.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생활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지도자의 복을 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왜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퇴임 연설을 하면서 부통령에게 자유의 메달 메어준 거 보셨습니까?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부통령한테 자유의 메달 딱 매주니까 부통령이 돌아서서 울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 메달을 수여를 받고, 청중들은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끊임없이 계속 치고, 이 부통령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앞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고. 아니 그날 주인공은 부통령이 아니라 누구예요? 오바마인데 이 사람을 부통령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이야 진짜 그 광경을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로 갖다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부러웠어. 제가 정말 행복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여러분 항상 떠나는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고 마지막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고, 정말 우리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지도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11절 말씀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 반대편에 있는 삭군에 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삭군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양에게 일에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다 그랬습니까? 오로지 돈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돈에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도 다니지만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로 돈이 오는 거지, 돈이 목적이 돼서 일이 나중에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삭군들은 거꾸로예요. 삭군들은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거예요. 시간만 때우면 내가 한 달 동안 일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삭군들은 양들을 위태로운 일이 있을 때 버리고 달아난대.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종이장 한 장입니다. 뭡니까? 나쁜 지도자는 자기 중심, 좋은 지도자는 회중 중심. 좋은 목자는 양들 중심, 나쁜 목자는 자기 중심. 이게 삭군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나타나서 위급한 상황이 됐는데 버리고 달아나니까 이리가 양들을 다 물고 헤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고 헤친다는 말을 제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그 외에 닭을 키웠다 그랬잖아요. 닭 한 10마리 조금 넘게 그냥 취미로 이렇게 키웠어요. 뒷곁에다가. 그러니까 집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 뒷곁에 있었으니까 그 닭들이 우는 소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정겨운 소리가 있잖아요. 그 울음소리도 정겹고
이놈들이 또 알을 낳는데요. 야, 그게 풀어놓아서 다 키우니까 토종닭이 노란 자위가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 거의 알을 안 사 먹었죠 뭐. 그리고 봄 되면 이놈들이 또 품어. 그러니까 알을 모아놨다가 암컷들 품는 데다가 싹 넣어주면 그냥 딱 품잖아요. 이러고 20하루를 딱 품면은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취미로 그렇게 소소한 재미로 그렇게 키우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인천 신방에서 병원 신방에서 교인들하고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한 오후 4시쯤 돼서 와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서 제 아내가 그래, 여보 닭 울음소리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꼬끼도 아니고 꼬꼬꼬꼬꼬꼬꼬 이것도 아니야. 꼬끼는 뭐 할 때? 아침을 알리는 이게 기상나팔이 기상나팔. 꼬꼬꼬꼬꼬꼬는 두 가지 상황이야. 이게 제가 이제 닭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그런데 꼬꼬꼬꼬꼬는 위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새끼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이 날개를 쭉 펴고 암컷들이 내는 소리야 이게. 또 알을 낳았을 때 그런 소리가 꼬꼬꼬꼬꼬꼬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용각산입니다도 아니고 뭔 소리를 내냐 하면 이놈들이 꺽꺽꺽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는 거 이게. 아유,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른 나가서 뒤껴 들어가 봤더니요, 글쎄 세상에 너무너무 처참하게 아주 초토화가 돼서 닭장에 어서 들깨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닭들을 다 물어놨어. 다 물어서 먹은 것도 아니야 이게. 이놈 물고 저놈 물고 찝쩍거린 거 다 그냥. 그래 10댓마리가 다 한 번씩 다 물려가지고 어떤 건 몇 번씩 물렸겠죠. 여기가 다 자빠져 있고 저기 쓰러져 있고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닭털이 그냥 다 흠뻑 빠져가지고 아유, 그래가지고도 이 개 한 마리가 거기서 아직까지도 승이 안 풀렸는지 막 거기서 막 씩씩거리고서 막 그러고 있어. 아유, 이놈을 그래가지고 몽둥이 하나 갖고 들어가갖고 제가 그냥 후려 팼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후려 팼더니 그냥 한 대 맞더니 깽깽 죄송하다고 그냥 사과를 100배 사과라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새끼 그냥 나타나기만 해봐 또 그냥.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산에 올라가는데 글쎄 그놈이 저기 또 보이네. 이 주인 없는 게 유기견이라 거기서 그냥 돌고 있는 거예요. 이러더니 아유, 막대기 갖고 모자라고 그냥 돌멩이 들어서 확 던져버렸어. 아유, 제가 성질이 꼭 이래. 그래서 개 같은 성질인가 봐. 그놈하고 똑같았어요. 개하고 싸우니까 개같이 되네 그냥. 이놈을 전날은 몽둥이 가지고 패고 다음 날은 돌 집어던져서 돌을.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 맞고 그놈이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닭이 진짜 처참하게 됐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그 10댓마리 되는 걸 그냥 미안해가지고 한 마리 되다가 다 땅을 파고 다 그냥 묻어줬어. 장례식을 치러줘서 지금도 그 강원도 가면은 거기 무덤이 다 있어요. 다 묻어주면서 그랬어요. 제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아니 제가 여러분 닭장 진짜 아주 튼튼하게 해놨거든요. 차고 그 쇠파이프로 된 차고가 있어. 차고 딱 갖다 놓고 망 다 씌우고 지붕하고 뭐 아주 그냥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도둑놈한테는 개구멍이 보이는 거고 개한테도 뭔가 흠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까 혈안이 돼 있으면 그런 데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후벼 파고 들어간 거야 이놈이. 참 그때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물어가고 해친다는 게 한 마리만 물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물고 이놈도 물고 저놈도 물고 다 물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여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해. 할렐루야. 안전해. 그런데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말이 쏙쏙 들어오고 솔깃하다. 가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나. 이단, 신천지, JMS, 통일교 뭐 어디예요? 여호와의 증인 가보세요. 가보면 영혼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절대로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볼모로 해서 자기들 입속 챙기는 게 그 교주들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교회에서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해요. 13절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삭군이기 때문에 양 돌보지 않고 그냥 달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놈들은 정말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주머니에만 관심이 있는 놈들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삭군에 대해 얘기하시고 14절에 가서 예수님은 이제 목자에 대한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야. 좋은 목자야. 착한 목자야.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게 15절 말씀 아닙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고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목자. 14절과 15절 보면 특별히 이 안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이 안다는 표현이 4번이 나오는데요, 이 4번은, 안다는 말은 헬란 말에는 2가지 말이 있어요. 오이다라는 말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오이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아는 거예요. 공부해서 배운다든지 직관적으로 아는 거라든지 이런 걸 오이다라고 말하고, 기노스코라는 말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 여러분, 경험되는 게 내 것이고 경험되는 게 오래가요. 그런 지식을 가리켜 기노스코. 그런데 14절에 있는 안다는 표현, 15절에 나오는 안다는 표현, 4번의 안다는 표현이 다 기노스코로 원어에는 써 있어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는 야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 야다도 똑같은 체험적인, 경험적인 알미예요. 뭐냐 하면, 남녀가 연애하는 시절에는 서로를 안다고 생각해, 서로를 아낀다고 생각해. 그런데 연애하던 사람들이 연애할 때를 서로 잘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더 잘합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어?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 몰랐던 것을 결혼하고 나면 아는 거, 요걸 가리켜서 야다, 기노스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알게 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요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이건 관계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관계가 너무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이것도 관계가 너무너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이 관계에 대한 친밀성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출판이 되었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여러 책들을 그 중에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후안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은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가 되시고 어떻게 혼합되시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 팀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 감자가 한 자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다.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여중앙교회에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아파트에 사니까 1동 101호, 102호, 103호 다 한 가족이다, 이게 아니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 목사님이 감자를 2개나 3개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막 해가지고 뒤범벅을 섞어놨다. 그렇게 해서 섞였을지라도
그 정도 차원의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조화를 가지고 하나가 되셨을까? 그것을 그분이 비유해서 얘기하는 게 감자를 솥에 넣고 쪘을 때, 쪄가지고 뭉그러질 정도로 그냥 물렁물렁해지면 그것을 고로케를 만들기 위해서 막 섞어, 이제 으깨서 섞어.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감자, 2라고 하는 감자가 있는데 1이라고 하는 감자, 2라고 하는 감자를 막 뒤범벅해서 섞으면 1이 뭐가 되고 2가 되고 2가 뭐가 되고 1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고 섞이고 얽혀서 이제는 정체성이 어떤 게 1인지 어떤 게 2인지 서로 뒤범벅이 됐는데 그런데 따로따로예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 받고 성령 하나님께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주시고 받고 하면서 하나가 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요 완벽한 관계 속에서 완벽한 사랑을 하시고 완벽한 알을 가지고 계신 요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을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14절 가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것은 단순히 안다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너의 눈물 알아, 너의 필요 알아, 너의 고통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아는 게 더 정확해. 이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시구나. 왜? 너는 나의 양이고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주니까. 이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서로 피차에 주고받는 완벽한 조화와 관계인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망을 갖고 계세요. 양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그게 바로 17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안다는 표현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 아내, 내가 아버지 아내, 아내라는 표현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A라는 감자와 B라는 감자가 서로 A는 B를 주고 B는 A에게 주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주시고 상호간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들도 다 뭐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누구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완벽한 하나가 돼요. 완벽한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게 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라는 말 울타리 안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이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테두리 안으로 넣고 싶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열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냥 적당히 보고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친밀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보배로우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녀들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양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자녀된 우리, 양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세요.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은 결국 뭐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서의 결론. 네 개 복음서의 결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가면 앞으로 이제 하겠지만은 오늘 이 10장 14절 말씀과 너무 중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말하는 겁니다. 21장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3번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10장 말씀과 21장 말씀을 같이 아우러야 되는 겁니다. 서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 양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끝까지
끝까지 가셔서 결론은 복음서의 최종 결론을 이 양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은 끝내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목자의 이야기, 양의 이야기로 끝내고 계세요. 여러분 21장 15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여러분 16절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16절 보면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17절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 성경에는 내 어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양, 세 번째도 내 양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절에서 내 어린 양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니온이라는 말은 갓 태어난 양을 말해요. 갓 태어난 양, 그러니까 어린 양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나약한 양, 유치한 양. 근데 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잘 먹여라. 그 다음에 16절에 있는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원어에는 프로바타 그렇게 돼요. 프로바타. 그런데 신학자들이 여러 사본들을 대조해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대요. 프로바티온 그렇게 되어 있대요. 프로바티온이라는 말은 성장기에 있는 양을 말이에요. 성장기에 있는 양. 그러니까 젊은 양들, 어린 양들, 그 양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17절의 말씀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우리 원어에는 프로바타 16절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내 양, 내 양. 그런데 이것도 신학자들이 다른 사본들을 대조해 보면은 프로바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장이 멈춘 양, 이제는 나이가 든 양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어린 양도 사랑해야 되고 성장기에 있는 양도 사랑해야 되고 성장이 멈춘 양도 사랑해야 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유무식에 상관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먹이고 치는 목자가 되라. 그 앞에 예수님이 선지하신 게 뭐였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사랑 외에 다른 것으로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사랑으로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나를 볼 때도 부족함이 많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르니온이 됐든 프로바티온이 됐든 프로바톤이 됐든 어떤 양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목자세요. 선한 목자세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열망을 담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너도 네 근처에 있는 아르니온을 봐라. 네 근처에 있는 프로바티온을 봐라. 네 근처에 있는 프로바톤을 봐라. 누구를 봐도 따져가면서 재가면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참 나의 양이 되려면 나를 사랑하느냐, 수직적으로만 주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네 근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주님 안에 품어질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여 제가 무슨 힘으로 사랑합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무릎을 꿇고 성령을 의지하고 거기서 얻는 하늘의 에너지, 힘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누가 됐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목자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선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늘의 백성으로 아버지 안에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 힘겹지만 어렵지만 버티기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하늘의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완전하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우리 함께 다시 합시다. 우리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되신 주님은 사꾼처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관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선한 영향력, 사랑 가지고 갑시다.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고,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고, 사랑 앞에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이면 다 덮어집니다. 주여, 내 안에 이런 옹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나를 품어주시고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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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할 수 없이 은혜가 주님 앞에 오세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엉뚱한 생각 가지고 주님 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니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를 분가하여 주시고 모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여,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배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작은 머리, 내 작은 가슴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받은 자로 이 사랑을 베풀며 나눠주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이게 없어서였습니다. 사회의 문제가 이게 없어서였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문제가 이게 없어서였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해 주기만을 바랬지 내가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르니온이 됐든 프로바티온이 됐든 프로바톤이 됐든 하나님, 나이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 부여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끼리 사랑하고 젊은이끼리 사랑하고 어린이끼리 사랑하던 틀을 깨트리고 모두가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우리 모두가 착한 양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학희 목사님 오세요.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우리 반가운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험한 세상, 답답한 세상, 갈피를 모르는 이 세상에서 양과 같이 유리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